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그게 또 끝나나 싶었더니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 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세계 경제가 30년 만에 최악의 해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영국의 이 하이스트리트를 보시면 좀 느끼셨겠지만 킹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얼마 전에 그 윈저성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윈저성 밑에가 하이스트리트 아닙니까? 옛날에는 항상 거기 사람들이 복잡거리고 그 숍들은 사람들로 넘쳤는데 굉장히 폐업한 숍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곧 폐업할 거라는 그런 문구를 적은 숍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참 이 세계 경제 위기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든 혹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또 어디에 투자를 한 사람이든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익보다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투자의 그 기본 이론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죠. High risk, high return이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내가 많은 이익을 기대하면 할수록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투자액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종의 모험 혹은 도박의 이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 리스크가 없으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곳이 있다면 아마 모든 그 투자가들이 바라는 그런 소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이 비유 이야기를 보면 이 두 가지 비유는 일종의 투자와 수익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가르칠 때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비유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면 훨씬 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듣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 성경은 그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비유를 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효과적으로 깨닫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닫고 강팍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더욱더 그들에게는 감추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할 것인가, 이거 우리가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두 개의 비유를 여기서 사용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죠. 하나는 1절로 9절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와 그 다음에 19절로 31절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사실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재물 혹은 소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수익을 얻을 것인가? 그 수익은 영원한 수익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는 영원한 가치 있는 그러한 수익을 얻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경제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과 신앙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은 이것은 매우 세속적인 물질적인 영역이고 우리의 그 믿음은 신앙적인 혹은 영적인 영역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구분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결코 돈은 단순한 교환수단에 불과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재물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별해주는 매우 중요한 잣대의 하나임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6장 13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이 재물, 돈을 신격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통찰력은 대단하죠. 이 재물이 가진 그 위력, 그것을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물을 하나님의 반열에 놓고 그 재물을 섬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재물은 아람어로 돈을 맘몬이라고 그러죠. 맘몬. 그러니까 이 맘몬은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만한 그런 신적,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말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개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면 결국 인간의 삶은 두 개의 국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국면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즉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 다시 말하면 무덤 이편의 삶과 무덤 저편의 삶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보이지 않는 부분, 무덤 저편의 삶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덤 저편에 보이지 않는 이 국면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죽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의 인간의 삶은 이 보이는 무덤 이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무덤 저편, 죽음 저편의 실제가 분명히 있다. 그것을 알아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 무덤 저편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그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어차피 우리가 그건 죽어야 가서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요점은 단순히 인간의 삶이 이렇게 두 국면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이 국면, 현재의 삶, 무덤 이편에서 삶이 뭐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저 무덤 저편, 내 삶을 결정한다.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현재 생활이 미래를, 영원을 결정한다. 그것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무엇이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결정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에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너에게 무덤 저편, 천국의 미래의 천국이 너희에게 보장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무덤 저편의 영원의 삶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너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너희 지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 보물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곳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보면 이 첫 번째 비유,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주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현재 삶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 비유를 볼 불의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이 사람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 미래의 삶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회가 있을 때 그 미래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뇌물을 주는 겁니까? 자선을 베푸는 겁니까? 아니면 자신이 돈을 많이 가졌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뇌물을 줍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그거를 주인이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이제 해고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해고를 당하면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이 종이 어떻게 해요? 해고당하기 전에 즉각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소위 그 채무 그 증서를 그걸 다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 빚진 그 사람들의 그 빚을 다 막 깎아주고 탕감해주는 이제 이러한 주인의 도장을 찍고서 아마 그렇게 했겠죠.
주인의 허락 없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그런 문서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첫 번째 비유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불의한 청지기의 이러한 불의한 방법을 찬성한다거나 정당화시키려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장차 자기의 미래를 준비한다. 준비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그 큰 약속, 기업을 받은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보다 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의 재물 사용 하나만 보면 너희가 과연 영혼의 세계, 영혼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인지, 과연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살 자들로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비유인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좀 더 아주 회화적으로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비유,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인간의 삶에 아까 말씀드린 보이지 않는 국면, 어디라고요? 죽음 저편의 삶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 국면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다 죽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 실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회화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그레이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 묘지에서 쓴 엘레지, 비가라는 그 시에서 그레이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자랑할 만한 가문, 화려한 권세,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과 그 모든 재산도 피할 길 없는 시간은 똑같이 기다리고 있으니 영광의 길이 이르는 곳은 무덤일 뿐이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 죽음이라는 존재는 참 놀랍습니다. 신비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 어떤 계급을 가졌든 간에 빈부와 유무식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죽음에는 무자비할 정도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자비한 평등자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를 통해 죽음이 사람들의 부와 소유를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견 그렇게 보이지만 오히려 죽음은 위대한 역전, 위대한 반전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면에서는 차별이 없지만 죽음 후에는 엄청난 차별이 있다. 이것을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음 저편에서 이러한 차이가 났는가?
도대체 부자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음부의 고통 속에 떨어져 그런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인가? 여러분, 이 부자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부자의 운명과 가난한 이 거지 나설의 운명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를 분석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소위 그 자본가의 계급이고 나사로는 거지, 무산자의 계급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그런 사이비 칼 막스의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해석은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도 부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그런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설적인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한 부족의 족장이었죠. 그는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죠. 또 그 수하에는 대략 한 2,000명 정도 되는 종들을 데리고 있었던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은 부자는 모두 나쁜 놈들이고 가난한 사람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로빈훗 같은 그런 순진한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비유를 보면 이 부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암시도 없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혹은 도둑질을 하거나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모았다.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단지 부자이기 때문에 음부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할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모순이 생깁니까? 아브라함도 욥도 다 지옥에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돈을 번 방법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가 부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의 비극은 뭡니까? 단지 부자였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자신의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짝에는 그가 부자였다는 말 외에 달리 더 적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범하거나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를 이 거리에서 만나 책망한다면 아마 이 부자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어깨를 한번 으쓱거리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나쁜 짓 한 게 있나? 이 말은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이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부자가 나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음부에 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의 일방적인 생각을 뒤엎는 아주 소위 카운터 블로가 충격적인 한 방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 이 부자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내 좋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내 집 대문에 있는 이 거지를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내 재산을 그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너는 이를 거절했다. 부자여,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거기에 있는 그 이유이다. 너는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시했다. 그러니 너 같은 이에게는 천국도 지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계명,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이것을 잘 지키면 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또 위로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금지 명령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소극적인 의가 사실 얼마나 보잘것없는 가짜의 선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 하지 말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죠. 하지 말라라는 것을 범하는 그러한 범죄와 더불어서 마땅히 행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생략하는 것,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정죄받을 죄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을 안 한 것 뿐만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은 이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음부에서 부자가 얼마나 참 아이러니컬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24절에 부자가 말하죠. 나사로를 내게 보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소서. 이 세상에 자기 혼자로 자기 소유로 만족하던 이 부자는 전에는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소유로 만족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부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자의 특징이 사람이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희 친척 중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잘 아시겠죠. 하물며 이 대문 밖의 거지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큰 부자가 이 일개,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이 거지에 대해서 무슨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 갑자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사로를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벗어날 길 없는 그러한 상태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T.S.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지옥은 영원히 홀로 있는 곳이다.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사랑받지도 못하는 고통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비로소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필요는 더 이상 채워질 수 없고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와 한탄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25절에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기억하라 라고 한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있던 틈은 극복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는 충분히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간격을 두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뭡니까?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괴로운 회환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위로를 주죠. 이 연옥이라는 어떤 그 교리를 만들어서 그 연옥에 가서 다시 한번 죄를 속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전혀 그런 희망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예라고 이렇게 해야죠. 다른 성경을 보면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르며 대답한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호칭에는 매우 자상한 마음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역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었죠. 다시 말해서 최소한 혈통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음부에 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에게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나를 지옥에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에서 나는 직분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표현된 불인이 육체적 고통이니 하는 말들은 상징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끔찍한 그 보이지 않는 국면, 무덤 저편의 실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두려운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태만의 죄, 생략의 죄로 인해 결국 어떠한 상태로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의 신앙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한 가지 척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내 스스로 살펴보라. 만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돈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를 내가 가진 이 소유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잠시 맡겨놓은 그 소유물을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사용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소유주로 여길 것이고 우리의 소유물을 사용할 때 그분이나 그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는 전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너는 가난하게 살아라, 거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비유의 끝은 부자의 5 형제가 등장하는 부자의 간청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27절로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5 형제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결국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과 또 이 비유의 이야기를 오늘 읽는 저와 여러분,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저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형제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2023년 올 한 해를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부자는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내세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현세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또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유령 대사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9절로 31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이기심, 탐욕, 자기 안일 그리고 무관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바꿔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고 그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가는 길을 걷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한 기적이나 혹은 성령의 어떤 은사 체험, 신비한 체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그로 인해 세상이 그거를 보면 그 세상이 회심할 보장 이런 것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개인의 삶 속에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상 밖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다른 어떤 것도, 어떤 기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반응하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물론 더 굳건히 세우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정한 회개, 회심,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우리가 성경책을 펼 때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소설책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유령은 다가올 심판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다섯 형제들처럼 오늘 우리들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어떤 기회와 동일한 어떤 부의 균등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완전한 평등사회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평등사회를 이 세상에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다양한 삶의 조건과 배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따른다면 누구는 10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받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그것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재능이든지 기회든지 부든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선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소유주가 아니라 단지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았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과 기회 또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의 영적 수준과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5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5 형제들 가운데는 부자인 형제도 있겠고, 또 가난한 형제도 있고, 또 유능한 형제도 있고, 별 재주가 없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없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가르침과 경고에 귀 기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을 선택해야 할 책임, 그 책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그 면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오히려 특히 더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많이 찾으신다. 더 많이 요구하신다. 그런 면에서 또한 공평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은사와 기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안락과 만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분으로 주셨음으로 알고 한 손을 펴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게 받은 사람은 적은 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특별히 어려운 궁핍한 형편에 처했을 때 자족할 줄, 지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족하게, 자족하는,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 이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경건에 큰 이익을 가질, 유익을 가질 기회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보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거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특히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의 신앙에 큰 유익,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부하든 궁핍하든 어떠하든 이 예수님의 이 2가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